말씀 10계명 중에서요 8계명에 해당되는 도둑질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우리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삶의 모습들이, 주변 환경들이 당시에 한국 자체의 상황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돈 사회였습니다. 연일 데모가 이루어지고 체류탄 가스가 잔디밭에 또 온 캠퍼스에 막 진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리마다 데모대가 질비하고 그런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 속에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자마자 제가 제 마음속에 변화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원망스럽고 또 정말 사회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던 저희 젊은이의 마음속에 갑자기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꾸만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또 물, 또 자연의 나무, 숲, 또 새,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변의 자연 환경이나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 것이다, 이 하나님 것이 내가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맙고, 제가 살아야 존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서 존재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불만과 불평과 사회의 원망과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오했었던 그런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많이 빌려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점점 더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은 이 땅에 왔었을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이렇게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이미 돌아가신 어떤 가수 한 분이 그렇게 노래도 했지만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자, 그런데 사회적인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부득불 도적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예를 들어서 눈알 살당이나 빵 하나를 훔쳤다. 이걸 훔친 거나 도둑질로 볼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사회의 그 부조리와 탄간오리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을 때 홍길동, 임꺽적, 장기선이라는 이런 분들의 역사의 기록들을 이렇게 소설을 쓴 걸 보면 의적 활동, 의로운 도적 활동으로서 당시의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적질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잠시 빌려 쓴 것인데 이거를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면은 문제는 그 다음부터 자꾸만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거, 내 것으로 가져다 쓰는 이런 버릇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실적인 면을 다 떠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9절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에서 보면은 특별히 말라기에 나오는 것은 11조하고 봉헌물에 대해서 너가 가져갔다, 도둑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뭐 하나님께 다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그나마 11조나 봉헌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적질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산소나 또 마시는 물 같은 거 이런 것만 해도라도 가격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평생 아마 그걸 가격을 따져서 아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도적질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읽어보았듯이 도적질하지 말고 네 손으로 열심히 해서 남을 도와라.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그냥 남의 거 그냥 뺏지 말고 네가 열심히 살아서 네 열심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남을 돕고 살아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깃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구조나 모든 부패나 이런 것들을 자꾸 원망할 필요 없이 내가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빌려 쓴 거라고 생각하면서 요거를 잘 써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정말 삶이 아무리 적더라도 감사가 넘쳐나고 즐거움과 또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성숙해지며 또 물질을 오히려 더 정복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막 뺏고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소유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